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강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계속 일어나셔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르는 곡 따라 부르시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배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불 바로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다 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선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그의 영혼을 거두겠네.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습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주님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 나라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에 주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실록을 누리고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만물을 주관하심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만물을 주권하심으로 우리가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부할 때나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회복하는 2월의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혼미하고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지배를 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고, 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런 암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 술 취했구나. 왜 여기 와서 행패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둔감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영적 둔감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상 1장 15절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씀처럼 너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한난 여인인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데, 정말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구할 것 없었던 인생이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는 아이 한 명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수만 명에서 아들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러니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대가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하다는 것을 극명한 대조로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명한 대조가 이것 말고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사무엘상 2장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면서도 또 엘리가 죽으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야 하는 그런 자들임에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드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가 하는 본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일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 엘리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는 그들이 눈이 어둡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암울함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상황은 아닐까? 아니, 딱 이게 우리의 시대상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두렵고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진다는 거죠. 개인의 손안에 들려진 스마트폰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공간이 형성되는 것과 또 개인의 인권이 너무나 강조가 돼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IT의 발전이 또 코로나가 이것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사상과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권위들을 무너뜨려 왔고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회에서는 우더른의 거리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모든 가치와 위치를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양하라는 명분 아래 자기 말이 곧 법이 되어버린 사사시대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태 또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전 교회 사역 이제 한남동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밤만 되면 코로나만 아니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클럽들이 많거든요. 한 번은 이제 여러 이유로 금요교대를 섰는데 이태원의 불금은 어떠한가 나가봤더니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휘감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빼앗기고 또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 한들 부정직하게 요리조리 뭐로 가도 강남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 법칙대로 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니까 꿈과 소망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유행, 그런 시대적인 기조, 흐름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되는 일과 같은 타락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예측과 보고도 미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들을 때 더욱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위가 약해져 가고 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에 또 청년들의 그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귀한 자들이죠. 세상은 그렇게 악해져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온다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 선생님들 말 그래도 좀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태가 너무나 악해져서 잘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죠. 그럼 말만 듣지 않으면 그건 양반이고,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관용어구를 만들어서 또 꼰대라는 것을 덧입혀서 어른들을 조롱합니다. 물론 그런 어른들이 없지 않지만 이미 어른들의 권위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것은 없을까? 이처럼 우리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참으로 암울하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같은데 이러한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정말 해결책이 없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은 어둡기만 한 것일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대안이라며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서적들, SNS에 여러 글들이 올라오죠. 물론 거기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진단과 대안의 제시는 근본을 바꾸고 근본을 치료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언발에 오줌 넣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디 사람의 방법으로 인류의 평화와 공의가 제대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 사람의 지식과 대안으로 재타락과 그 결과가 또 이런 악의 고리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절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왜 수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마르크스주의에 빠졌습니까? 그 이론으로서는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같이 일하고 같은 돈을 벌고. 르네상스 이후에 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이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사람의 악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를 발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암울한 상황과 현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일한 대안이 되느냐를, 저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드디어 수백 년 만에, 400년 만에 나왔더니 결국에는 그 결과가 또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렸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라고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빛도 찾을 수 없음을 이 수백 년의 사사시대 가운데 깊숙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너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이 모양 이 꼴들을 봐봐. 지도자들도 저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뭐 이게 소망이 있겠어? 라는 생각과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능력함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소망을 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놓지 않으시며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들을 끝까지 주의 날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새벽에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들의 여러 구절들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현실과 그 암울함에 타락해서 미래가 없다고, 또 내일이 없다며 모든 사람이 꿈과 소망을 버리는 현실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풍전등화와 같은 사사 시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신, 지킬 만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소망의 대안이 우리의 어두운 삶과 현실에, 또 가정과 교회에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이라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현실에 유일한 대안이 되는 두 번째 근거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를 향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안을 항상 사람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악함과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악함이 만연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한 대안을 항상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 악함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라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를 두시는가? 사람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 슈퍼맨, 그런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최소 3살밖에 안 된 아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안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시편 8편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그 어떤 공로와 공적에는 내가 했다, 또 어떤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이름만이 영광받고 찬송받을 뿐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특별히 주의 대적과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대단하다는 그것에 비교해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능히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특별히 사무엘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때, 변혁시켜 가실 때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로 저는 이것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대안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또 이와 같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3절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적은 수일지라도 세상이 악해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허망하다 하여 많은 청년들과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나가지만 여전히 적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무엘, 어린 사무엘,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을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전안에 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을 그때 사무엘이, 젖을 갓댄 사무엘이 아마 말도 갓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했던 그 길고 긴 어두운 밤에 사사시대를 끝마치는 여명의 소리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음을 통해서. 그래서 앞서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이것과 대조해서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말씀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 하나님을 섬기고 자랄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사무엘에게서 그 암울한 시대에,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밝고 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안이 사무엘에게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의 고향은 용인인데요, 좀 시골입니다. 에버랜드 하면 굉장히 좋은 환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옆 동네는 소 키우고 돼지 키우던 그런 시골이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청년대에서는 용인제일교회라는 이제 용인 그나마 시내에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23살까지는 용인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교사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가르치는데 손색이 없으셨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지식이 없어요. 사랑으로, 그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지만 그 공과를 우리들 눈앞에서 고지고대로 녹음기와 같이 읽으셨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비록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것 아닐까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대안이 되려고 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욱더 혼미한, 혼탁한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등불에 의지하며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아이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끊고 그 여명을 여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아무리 혼미하고 혼탁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시대를 여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것을 근거로 우리 각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자라갈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여명을 찾을 수 있기를, 가장 어두운 밤이 끝나고 그 밝게 비치는 새벽의 빛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비춰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사람에게서 대안을 찾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찬양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등불이 아이 사무엘에게 비추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비춰진다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눈물로 심은 하늘의 씨앗 같지만 결국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푸른 의회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를 통하여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눈물이지만 하늘의 씨앗이지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로서 순결한 뜻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사사시대와 같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순결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계속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이 사무엘과 같이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며 경험하는 우리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성경의 암울한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통탄하며 아파하며 우리의 시대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픔과 암울함 가운데 소망은 없는 것인가, 비전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정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던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시대를 여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머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이 희귀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기 원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이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 아버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무엇에 어두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지식에는 더욱더 영악하여지고 하나님의 지식에는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깨어나게 하사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을 채워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과 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깨어나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이어서 기도할까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렸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분명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빛은, 그 소금의 짠맛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식어가듯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마 한낱 이제 이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는 점점 한국 기독교 안에 하나의 문화로, 그냥 그 시대를 밝혔던 하나의 등불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화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사람, 단 10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5월을 맞아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신방들도 점점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또 구역 식구들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참 많이 늘어가면서 정말 이제 교회에서의 사역이 이제 조금씩 더 정상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대면의 모습으로 조금씩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던 우리 안에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주의가 필요하고 또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많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경건과 또 복음 전도와 또 구제와 봉사,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교사 주일과 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청년 주일과 또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위해 많은 회의를 하고 준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료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실 생각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도모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5월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원래 기쁘고 좋은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이 더 많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보다 연약한 이들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마음을 맞춰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강단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주님 아버지 안에서 아직 여전히 내가 매여 있는 모든 부분들이 깨어나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경건과 또 복음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건과 복음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안에서의 많은 일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에 진행되는 세미나와 또 가정의 달 사역, 아버지 하나님 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사역과 다른 이의 사역으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온 교우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에 진행되는 세미나와 가정의 달 사역과 위임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한낱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이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는 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탁상 공론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며 나아가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사역의 전략이나 재정이나 사람의 숫자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의 운영의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심들과 욕망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그 어떤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새벽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인들 전도도 해야죠. 선교도 해야죠. 가난한 이를 도와야죠. 또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 또 우리들이 일꾼이 되어 섬겨야죠. 당연히 해와야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미뤄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 좋은 때, 좋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에 또 이제 교사 주일과 또 청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각자의 마음과 또 서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될까?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든 소그룹의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사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깨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6월 첫 주면 우리가 이제 선교 주일로 매년 6월 첫 주일을 지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6월 첫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선교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선교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과 관심이 부족한 성도님들로 가장 크게 나뉘는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는 성도님들 사이에 가장 양극화되어 있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정말 열심을 내어는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부분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선교사님을 숫자로 파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선교지에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훈련받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선교지에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이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장과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선교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현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여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선교를 향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사역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행여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였거나 마음이 많이 우울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돌봐주셔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국내 우리 지원 동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각 교회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회와 또 동역하는 국내 사역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잘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국내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주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여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선교를 향한 비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선교가 선택이 아닌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교위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위원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넓혀져 있는 모든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및 전도회와 동역하는 국내 사역 교회 기관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채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지원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하나하나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또 움츠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회의를 했었고 많은 계획을 했었고 또 많은 조사를 했었고 많은 준비를 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선교의 발걸음도 곧 기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전략가가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선교의 길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소명을 가지고 출발한 발걸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발걸음 갈 길을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찬양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선교가 사역의 선택의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연희교회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농촌에서 또 어촌에서 또 도시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한 영혼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뛰시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하고 지원하는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지난 첫 주 우리 어린이 주일, 또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지나 우리 이번 주일에는 또 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좀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교사 주일이 되면 유난히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또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교사로 섬기는 것이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아이들의 신앙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신앙에 공백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자녀의 신앙이 공백이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공백보다 훨씬 더 큰 구멍이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에 이런 신앙의 공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정말 정직한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기억나는 가정들이 있다면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 무언가 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의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었나? 가정이 달이 되면 유난히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겠죠. 마음 가운데 혹시 응어리진 상처가 있다면,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신앙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전에 잘 보였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 있죠. 그 모든 이들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친 만큼 말씀대로 살아내면 거룩한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세대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세대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치고자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신앙 계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천계명으로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관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뜻 가운데 가족들이 그냥 달리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질주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직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계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전에 자녀들에게 원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했고 또 나를 돋보이기 위한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 일로 마음에 낙심했습니까?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자녀와 갈등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심어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한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부부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갈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도 어려움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로 어느 누구와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사주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기억에 남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잘 못한다고 꿀밤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엎드려 뻗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리워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냈던 선생님들이 그립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만큼 속을 썩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많이 혼이 났죠. 그런데 요즘 그런 선생님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선생님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선생님들. 요즘에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그 선생님에게는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그 큰 통로를 통해서 막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 선생님들의 통로를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 장년으로 자랐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과 은혜가, 그 은혜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명입니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일듯 일개일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마음을 주님을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늘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주 안에서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의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불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인생의 시간이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섬길 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사로 섬기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큰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큰 은혜와 자부심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내가 이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일을 행함에 옳은가? 수십 번, 수백 번씩 나 자신에게 물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으로 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이 꽃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사람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비밀과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자라는 귀한 영적인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행할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귀한 장이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의 예배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병행하느라 지친 또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한 영혼이 자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며 보람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교회 교육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졌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등불이 밝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